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안부도 물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서로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입을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음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아 비아 num바.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이고 또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면 정답을 본문 중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 해도 되는 일, 불필요한 낭비적인 일을 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병법을 다 익히고 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랬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홀로 외롭게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What a waste. 보장되었던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는 왜 굳이 사막 한가운데 산 위에서 외롭게 죽는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았던 스데반.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던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며 참 진리임을 선포했던 스데반은 피에 굶주린 자들 앞에서 무참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려 있고 인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들어 그를 성문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더라. 한편 그가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는 무릎을 꿇어 큰 소리로 말하길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제자 스데반. 왜 이 아까운 재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결코 죽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은 이 사람이 말입니다. 게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 밖으로 이동하는 도중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폭도들을 향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며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서서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게다가 스데반은 맞서서 함께 돌을 던지기는커녕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냥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폭도들에 맞서서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 유대인 혈통,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열성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예루살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던 이 탁월한 인재는 청년 때 이미 지도자로서 그 유대인 중에서 세네터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가 난파하고 옥에도 수없이 갇히면서 한평생 여러 역경을 겪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담에성 도삭에서 그 부르시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온몸으로 몸부림쳤건만 한평생 그는 그토록 원하던 로마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그 인생을 바쳐왔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채 외롭게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베어진 채 생을 마감합니다. 왜 바울은 그의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한평생 복음의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고 외롭게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왜 이들은 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오신 분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들과 뒤섞여 사시고 그 인간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분의 기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왜 전능하신 우주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는 것 그리고 또 죽어서 썩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비해서 식품들이 유통기간이 굉장히 길고 게다가 그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잘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며칠이면 썩는 두부가 몇 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2, 3일이면 상하는 우유가 한 달 넘게 둬도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라가 크고 유통시간이 기니까 썩지 않게 하는 기술을 발달시키지 않고는 상품화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양계장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많은 닭들을 좁은 사육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병에 자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닭들이 먹는 사료에 뭘 넣었을까요? 다량의 항생제와 약품들을 사료에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근데 닭들을 키우다 보면 죽습니다. 죽어 있는 그 닭들이 얼마나 항생제를 많이 먹었는지 잘 썩지를 않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썩지 않는 빵에 관한 실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1989년 한 젊은이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2개를 샀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는 그 자리에서 먹고 하나는 잠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서는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해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맛있는 햄버거 한 서너 개씩 먹어야 배가 차는데 하나만 먹고 하나를 잠바에 넣어두었을까? 그것이 한 가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먹는 거를 넣어놓고 까먹을 수 있는가?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은 햄버거를 하나만 먹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어놓은 채 집에 가서 옷을 옷장에 걸어놓고 1년이 지나서 그 잠바를 꺼내 입어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햄버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려다가 호기심에 한번 열어보았는데 깜짝 놀랄 광경이 있었습니다. 빵이 1년이 지났는데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하나도 썩지 않았고, 거기 있던 햄 패티, 고기가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하나도 썩지 않았고요. 거기 뿌려놓던 소스까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1989년부터 해마다 햄버거를 사서 저렇게 집에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썩어요. 얼마나 방부제를 넣었는지 곰팡이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미생물이, 바로 효소들이, 사체를 분해하는 곰팡이들이 나와서 나를 분해하고 나를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부패시켜서 나를 발열시켜서 나를 썩게 해서 나를 죽여야 내 위에 새 생명이 싹을 틔고 올라올 텐데, 내 속에, 내 영혼에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방부제가, 자기 의라고 하는 항생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죽어야 할 텐데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앤드루스 대학교 대학원의 학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레이몬드 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Baptized but Buried Alive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뭐라고요? Baptized but Buried Alive. 침례는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가 죽지 않고 산채로 생매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우리의 죄된 자를 죽여야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죽지 않고 산채로 물속에 장사 지내져서 그래도 죄된 자가 그래서 지금도 내 속에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죽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꽃이 지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하는 것은 비단 이런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 죽어야 할까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죽어야 합니까? 정죄하는, 남을 비판하는 그 마음 죽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내 안에 그대로 죽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위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씨앗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기 싫다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면, 자신의 생명만 사랑한 채 살아가면 결국 언젠가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 채 그렇게 존재하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씨앗은 죽음으로써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열매라는 더 큰 모습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삶에 몰두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죽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겸손히 위탁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모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두 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6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뿌려진다. 그와 같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생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가져올 자들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은 세계의 필요로 하는 밭고랑에 던져져야 한다. 자해의 사욕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 버림으로써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생명으로 보존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두 가지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멸의 법칙이다 라고 시대소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외곽에 있는 휘튼이라고 하는 대학은 빌리 그레함이 졸업하고 또 20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사한 가장 종교적인 탁월한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청년과 그의 친구 4명이 남미의 와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한 후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갓 결혼한 신부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다니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서로 부족 간에 끊이지 않는 복수로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 복수를 했냐면은 그 복수 때문에 부족 전체가 멸절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짐 엘리엇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을 위해 약품과 식품과 옷을 가지고 선교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최종적인 선교지를 향해 떠날 때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남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짐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위험에 닥치면 가지고 가신 총을 쓰실 거죠? 아니다 아들아, 나는 총을 쓸 수가 없단다. 왜요? 아빠 스스로를 보호하셔야죠. 아들아, 그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아빠, 그러면 이 한마디만 꼭 하겠다고, 생명의 위협에 닥칠 때 이 한마디만 꼭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부아 비아 num바. 무슨 뜻이니?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 죽이려고 하면 꼭 기억하세요. 부아 비아 num바.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뱃속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5일 만에 연락이 끊겨서 선교본부에서 다시 조사를 나가봤더니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창에 찔려 학살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라이프지와 또 타임지가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히 기술하며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이 우수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왜 숲속에 들어가서 이 불필요한 낭비를 왜 하였는가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은 남편들이 순교한 그곳으로 간호사 교육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목숨을 걸고 어린 자녀들까지 이끌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 후 전염병과 부족 간의 전쟁으로 몰살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와다니족을 다 살려낸 후에 이 엘리엇의 아내에게 추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총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내 남편처럼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죽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19살 때 대학 기숙사에서
일기장에 적어 놓았던 글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 부족 전체가, 이 잔인한 미개한 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실화가 2005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2시간짜리 영화를 5분으로 요약해 놓은 영상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iết nung buah nung buah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 생명이 없는 교회, 땅에 떨어져도 썩지도 않는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그런 미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에 관한 수많은 저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해 본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유에서 무가 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somebody였는데 nobody가 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something이었는데 nothing이 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somebody가 되지 말고 nobody가 되라고, nothing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이 되어라, 진토가 되어라. 자아를 부정하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 너를 향하여 창을 던질지라도 총을 꺼내서 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티끌이 되지 못하고 죄된 자가 자꾸 살아나고 마음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땅에 떨어져 정말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죽으면 변질이 아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패가 아닌 잉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 땅에 미랄로 썩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흥,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내가 죽지 않으면 부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드렸던 퀴즈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부아 비아 num바. 이 말은 남미 에콰도르 와다니어이며 뜻은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까먹으실 겁니다. 실습을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을 잡으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자주 해 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필요한 행동 같고 말 같지만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어쩌면 내가 다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손 내미는 것이 친구 아닙니까? 우정을 위해서 드리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는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손 내밀어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과 개혁의 첫 발자국 아닙니까? 엘리엇이 와다니족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꺼이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날아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친구는 주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는 모든 것을 주는 게 친구입니다.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이십니까? 감사합니다.